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답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 여기에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답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말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 말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똑같이 활자화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안에는 그 내용은 활자화되어서 보고 우리가 그 안에 느끼는 것은 이제 뭐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이 자체에 들어있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을 기록한 그들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참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성경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 성경도 결국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닌가? 사람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한단 말이죠. 결국 그 성경도 사람을 손으로 쓴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결국 종교 서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이요,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게 다를 게 뭐가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참 신이다, 전능의 신이다, 이것을 믿을 때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의 신이시단 말이죠. 그 신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전능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한 우리 피조물을 당신이 쓰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못 쓰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인간을 쓰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책은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수많은 만물과 이것을 보고 거기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터득한 것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머리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고, 성경은 전능의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생각을 인간을 통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이다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물리적인 존재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물리적인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똑같이 활자화 해놓았고, 우리가 보고 읽도록 해놓았고 이해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설에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처럼 보는 생명이 절대 안 보여요. 이 안에 현관에 흐르고 있는 이 생명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만 보여요. 싸움, 전쟁, 아 이렇게 했구나, 어느 시대에 이렇게 했구나, 누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만 보이지 이 안에 실상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영적 생명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에게 주신 당신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요게 모음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모음입니다.
요거 우리 생명에 대해 공부하면 다 나오는데요. 성경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필요가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는 주신 건 딱 하나였어요. 선악과 언약 딱 하나였어요. 하나. 선악과 언약 하나 줬지 다른 거 하나도 안 줬어요. 에덴 동산에 완벽한 축복을 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모든 건 내가 먹고 임의로 다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딱 먹지 말라는 요걸 줬어요. 요게. 왜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그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자유의지 가운데 주었단 말이에요. 기계처럼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놔버리면 그 언약이 될 수가 없죠. 그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딱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었는데 거기에 인격에 하나님이 관계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언약을 주었는데 이것만 먹지 마.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한 번은 법이 필요 없었다니. 안 주었다니. 얼마나 법이 많은 것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낙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보호를 해야 되지. 그때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고 여기에 밖에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하고 구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천국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고 원래 너희가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고 그 악한 자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떤 역사를 하고 있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신 계시가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일반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인생 문제 답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게 달라요. 세상 책은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예언자 책이라고 서점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모아놓은 데 있어요. 많은 예언자들, 철학자들이요 이 시대의 종말을 예언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이 시대를 휘몰아간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도 안 들려줬습니다. 전부 다요, 다 가짜예요. 자기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니 뭐 어따리 해갖고요 전부 다 가짜를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책은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고 자료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지 전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있어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책을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읽어야 돼요. 세상 책 왜 읽어야 됩니까? 세상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세상을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하든지 그들이 같이 해서 소통이 돼야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하기 때문에 세상은 육신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객관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보고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고 읽고 해서 자료를 삼아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게 진짜 것을 답이 나온 사람은요 세상 거는 보면 볼수록 그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고 처음부터 그게 보여요. 답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답이 보이지 쑥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만약에 세상에 쑥 빨려 들어가서 어떻게 중독으로 빠져들 정도 된다면 그거는 아직까지 전혀 하나님의 생명 이 자체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걸 봐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게 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래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답이구나. 딱 결론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세상 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될 종류가 아니에요. 아니 전능자가 법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전능하신 생명의 이 우주 만물의 심판주의 법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법이 그렇고 그분이 정한 규율이 그런데요.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억지가 아니고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되 독생자 안에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 주신 법인데요. 살리려고 하는 주신 법인데 그 법이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결박하고 억압해서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서 살려서
잘 인도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첫 사람이 망하자마자 바로 딱 주셨단 말이에요. 첫 사람이 망하자마자 바로 주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을 참 이해하고 나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쁘고 좋은데 천국은 확실한데 굉장히 저는 이 업무 속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 말이 있었죠.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데 왜 이런가? 왜 이럴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을 보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못 찾고 그래서 그렇지 다 태어난 거예요. 충분히 기록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런 어구집에 싹 빠져버리고 나니까 죽어도 행복해 그냥. 이야,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에 대한 불신앙이 싹 걷어지는 거죠. 그 불신앙이 믿는데도 원천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몸인데 이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데도 그분에 대한 절대 사랑에 대한 여기에 대한 그것은 근데 그렇게 복음을 깨닫고 싹 걷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부터 그 문제를 인간의 마음과 첫사람부터 다 해결해 주어서 그리고 첫사람부터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언약을 딱 짚어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본문에도 말하고 비밀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3절에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지금 매일 이것 절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고 절대 너희가 하나님 무능해서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과정이다. 너희가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비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성경의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거기서부터 사랑을 아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왜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담보 언약이잖아요. 바울이 지금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지금 거기에서 부름을 받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밀들을 다 알려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비밀들을 본인이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입술로 들었고요. 예수님 들었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제자들도 듣고 강남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싹 다 그런 걸 다 전달받아서 확실히 알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동에서 대낮에 저고에 하늘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내리 꽂히면서 그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순간에 눈이 머리버렸죠.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서 엎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계시를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시를 다 받아내요.
그래서 서신서 13권이 바울이 쓴 것입니다. 신약성의 27권 중에 서신서 크게 바울이 다 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그런 역사를 이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워낙 지혜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당신의 계시를 쫙 다 기록한 거. 이게 바울이 서신서들. 이게 지금 바울이 서신서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의 비밀을 얼마나 잘해주고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천국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고 나서요,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군가 알려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철저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본문 3절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니 내가 이미 대강 기관과 같으니라. 4절 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본인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악간에 다 묶어놨다니까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개를 안 한다니까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 원 목적이니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그게 하나님 원 목적이니까 그걸 내줄 필요가 없죠. 타락해서 딱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인간을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은 이것을 다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줬다면 영원히 비밀을 되었을 텐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완전히 너희가 회복하고 구원받고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을 때 이걸 완전한 복음이라고 딱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죠. 창세전의 담보이고 창세전의 인간 문제의 답으로 정해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천전은 돌아가 버리니까요. 웃기고 있네 하면 돌질하지 않겠어요? 성경 올 때 답이 안 나와 있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왜? 그 육체를 입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를 거치는 반석이요 부딪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없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 예수님의 육체 중보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구원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단들 공통점, 유대인들이 믿는 그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다니까요. 이단 공통점, 다 하나님 다 믿어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이게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 자체를 믿는다. 근데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성자 하나님 그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빠진 하나님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이 아무리 나타나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 빠진 그 하나님 구원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분 빼고요, 육체가 없이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반드시 죄값 사망을 치러내야 되는데, 사망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인 육체로, 그래서 육체는 필수인데 구약에 그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신을 인간의 존재로 이렇게, 이게 싫은 것입니다. 이걸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 믿겠다는 거죠. 요 이단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빠진 구원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인간을 위한 답이다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칭하신 답입니다. 그래서요, 인생 문제의 답은
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창세전부터 이미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요, 영혼부터, 자 9절에 영혼부터 나오는데요, 그 전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이고 자기는 그걸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그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힘들게 했든지 하나님 앞에 죄송하든지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하도 그 유대인들이 그 날뛰기예요. 자기 간증을 살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보세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아멘. 그 안에 모든 인간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안에 인간의 행복할 수 있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은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큰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와 풍성함이 여기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다, 이 말을 왜 쓸까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에 전하는 것, 요게 한 번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두 번째가 뭡니까? 자, 그게 바로 구절이다 말이죠. 영원부터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있었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행복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넣어놓으신 이 신령한 비밀을 세상에 전달해주기 위해서, 불신자들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을 하는 중에 이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풍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완전한 답이다. 아니, 목사님 해결 안 되는데요. 그 자리에 기도하고 머물면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머물면서 내가 할 바를 하고, 그러면 반드시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표 문제예요. 이게 코스라니까요. 이 답을요 성경 전체인데 딱 축약을 해서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으로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신약에서. 그 감람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인간인 줄 알았어요.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는데, 묻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아멘. 여기서 그분이 완전한 답이 나왔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였구나. 제자들이 우리가 따라갔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네. 능력을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불신해서 몸이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서서 장장 40일 동안 딱 보여주시니까 그분이 우리 선생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완전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숨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본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복음의 답이 딱 나왔다면은, 감람산 복음,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같은 말입니다. 이 답이 나왔다면은 기도하고 규모 있는 시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규모 있는 시간 하지 않으면 그게 응답이 없어요. 규모는 좁으니까. 규모 있는 시간, 즉 우리가 할 것을 열심히 하고 항상 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 안 했던까지도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도 반드시 성경 자체를 믿고 신뢰하고 그게 머물러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 오는 것입니다. 그걸 좀 늦다고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하고요, 그리고 불신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그걸 다 이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 문제 해결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1절에는 곧 영원부터 우리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십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인간을 크게 넣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지금 똑같이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니 뭘 잘못했던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니요. 인간 문제, 어떤 인간 문제는 무조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붙들면 흠이 없어져 버리고, 있었다가도 없어지고, 망했다가도 회복되는 이 이름이 그리스도다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그 말을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럼 그리스도 빼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가 하나님 마음을 보고 이거 맞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만나주지를 않고 그게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그리스도. 우리 인간과 관계되는 건 무조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답을 가진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든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든지 다 성령님 부르든지 뭐 예수님 부르든지 전부 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리는 은혜가 있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모르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그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인류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였다. 왜 우리 참교회 이런 것을 강조합니까? 의구심을 싹 빼고 하나님 사랑에 추워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입자. 우리 하나님은 진짜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를 보여줘서 복음이면 될 수 있다. 복음이면 승리할 수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이것을 증거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리스도 비밀은요, 분명히 바울이 깨달았다 해놨는데요. 그리스도 비밀이 요것이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비밀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비밀은 그럼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여기에서는요, 지금 바로 예수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면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함과 그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말하는 칭의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칭의. 열심히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하고, 그러면 뭘 믿어서 그렇게 되느냐?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요 안에 내용을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참 언약이란 말이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이게 인생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이름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구원주, 메시아,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니까요. 근데 구약에 전부 다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이끌어갖고 세워갔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장차 올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체, 전 세계에 있는 양을 다 잡아도요, 피를 다 흘려도 구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모형이라고 했어요.
실체이신 그분이 와서 피를 흘려야 거기에 소급해서 그 피가 그리스도 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약 아닙니까? 그래서 참제사장은 그리스도 십자가거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너희의 인생 문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으면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만큼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심지어 암병이 걸려 죽는 날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이걸 믿고 고집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것 같으면, 살려서 전도자를 쓰실 것 같으면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나를 지으실 것 같으면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뭔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어디서 손길요? 천하성자가 전 능력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치유하는 그 이름을 거기서부터 일반 은총적으로 넣어놓았기 때문에 불신자가 치유받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감사하고 그들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암병에서 일어나서 예수 믿을 기회를 또 주려고, 또 그 영혼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가 당연히 받으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안 받으면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데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다 이루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얻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누리고 망한다는 것이요. 마지막 영혼은 지옥 지향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제사장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를 끝내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저주를 받아 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십자가 그 자체가 저주의 로마 그 힙법 나라의 저주의 그 형태라니까요. 저주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해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다 돌 던지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 손가락 지나면 다 그러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십자가 이 저주의 전능의 하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올라갔습니까? 저주가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갔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갚아주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온 너희의 저주를 끝내고 너희 죄를 다 끝냈단 말이죠. 원죄를 끝내버렸단 말이죠. 너희 조상 아담이 범한 죄를 끝내버렸다. 너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끝내버렸다. 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너희도 모르게 자범으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참제사장이다. 참제사장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 여기 눈을 떠야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들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근본을 몰라요. 완전 미궁에 빠져서 미로 가운데 헤매고 있고, 이거 먹고 살다가 막 죽으면 되는 줄 아는데 먹고 살다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지금 앞에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많이 눈 못 보는 사람이 떠벅떠벅 걸어가고 있으면 어떡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그 모양이 돼 있다니.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행복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억지로 듣지 말고 진짜 답을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세상 바라보는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절대 그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는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육신이 있는지라 순간적으로 부럽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이고 우리 이성이고 이성까지 들어오는 생각이고 그 위에 영적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불쌍하다. 저 영혼이 저것 때문에 가려워서 예수 못 믿을 때 어쨌든 우리 전달해 줘야 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와서 기도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고 그게 부러워서 그거 빠져가지고요 부귀 영화 공명을 쫓아가다가 이러고 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자리에 가서 이게 아니고 자기 그게 빠져있다고요. 인생 문제 하다 쭉 완전 폭삭 망하고 완전 사고 나고 막 치병들 가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보다 그 교회에. 그러게 떠나가 우리 한 거단 말이죠.
우리는 보면은 그걸로 삼고 안에서 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죄에서 저주가 왔는데 죄 끝내버렸죠. 잘라버렸죠. 저주 끊어버렸죠. 그럼 거기서 어느 날 재앙 다 전부 다 그리고 지옥 재앙 완전히 닫아버렸다. 요 영의 눈을 뜨게 했다. 요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이게 참 선지자 하는 사역입니다. 선지자 하나님 계시다. 이 세상에 다가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 삶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의 눈을 뜨게 해서 우리의 소망들을 하늘을 자꾸 갖다 놓고 영적 시계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고 이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이 일을 하는 일이 선지자 하는 일입니다. 근데 구약에 그걸 인간에게 맡겨놨더니 뭐이죠? 그 백성들 다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목자가 아니고요. 참목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참목자고 참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죄와 저주와 재난제가 끝났죠? 십자가로 끝내버렸죠. 끝내고는 영의 눈을 못 뜨면 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참선지자 인도를 받아서 영의 눈을 뜨고 방향을 그렇게 맞춰 영원히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참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자, 두 가지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살다가 또 이렇게 복게 어마어마한 악령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를 또 공격해 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도 계속 텔레비전 뉴스 나오고 있죠. 이 젊은이들이요, 정신분열증 일어나가지고 지나가다 아무 사람 찌를 죽이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20대 전후 이런 젊은 세대에서 정신분열증이 앓으면서 온갖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뭐 예비할 결혼이 있어야죠. 와서 찔러버리고 와서 뿌리버리고 와서 덜 받아버리고 어떡하겠어요? 헤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완전히 우리가 지금 재앙시대에 살고 있을 때 살고 있다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우리가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안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다닐 만큼 따라다니고 결국 보호는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 낳아놓고 책임을 져야 책임질 수 있으니까 못 집니다. 이 시대가 정신분열증 감면 갈수록 너무너무 심각해지고요. 치매 심각해집니다. 앞으로요. 다 이미 이거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로 내서 정부에서 통계를 내놓고 있다니까요.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통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 전부터 절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다 이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요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떻게 기분을 생각을 바꾸고 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떠났는데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는 공중에 날도록 신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치도록 신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은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도록 신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분, 이 신분이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걸 놓치고 이 동물 식물처럼 마에 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걸 깨닫고 회복한 것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낸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는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복음 차원에서 모르니까 구원받고도 그 다음에 이 신분을 못 찾으니까 고난을 그대로 수용해서 아주 감수하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요, 내가 정말 잘못된 그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제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룰 수 있냐? 기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좋도록 이렇게 해가야 됩니다. 왜?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참왕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악령 사단이 엄청난 이게 힘이 있는데 이게 공격해 올 때는 바로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이름이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 악령 사단을 멸하는 이름이다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이 마귀를 결박해서 완전 꼼짝 못하도록 여자의 수인 권세를 가지고 밟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아멘. 감람산에 딱 정리하시고 부활하실 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하나님의 우리 언약을 주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악령 사단을 바로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참왕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완전한 답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완전한 답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우리가 다 여러 삶이 필요하니까 연결돼서 하는 것이, 실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우리 인생 문제 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요걸 붙들어서 큰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붙들었으면 보세요. 이제 우리를 붙든 자로서 이 답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처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어느 위치로 가야 되느냐.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우리처럼 하나님 후사가 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축복의 언약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아까 말씀 읽은 대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이죠. 저도 그 선물을 따라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우리 모두도 각자 선물을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에 헌신할 제목들이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있단 말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걸 일하지 않고 천사를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이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인생 문제 완전 답임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원래부터 인간의 답이었는데 놓쳐서 망했는데 나는 찾았고 당신을 찾아야 된다. 나와 당신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놓쳐서 망했는데 회복하는 것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봐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답이었다. 이러고 이분을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축복에 정말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고 이렇게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전달할 수 있는 또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가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 이거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겠습니다. 264페이지.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전달하도록 기도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읍시다. 더 정확하게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렵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참비교회가 진짜 완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로 붙여줬다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 개척한다 생각하고, 우리 참비교회 진짜 한번 하나님 능력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또 일꾼기를 내고 또 일꾼기를 내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진짜 전도자로 만들자. 가는 곳마다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에 우리가 힘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다 오래 있다가 새로 나와서 개척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